여러분과 나는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역사를 치유하고 살릴 사람들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세운 목적도 그거 아니겠어요? 교제하려고 모였습니까? 중요합니다.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이 중요하지만 그게 교회 세운 목적은 아닙니다. 세상 살리라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치유할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바른 인간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바른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진화론적인 존재로 아는데 어떻게 제대로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의사가 사람을 상대하는데 사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제대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수술만 하면 됩니까? 잘라내기만 하면 되나요? 약만 먹이면 되나요? 그 사람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데 육신적으로 치유했다고 해서 진정한 치유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을 상대하는, 물건을 상대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인간관,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런 부분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바른 역사관, 바른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건국전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큐멘터리예요. 팩트이기 때문에 뭐 과장되거나 꾸민 내용이 아닙니다. 픽션이 아닙니다. 팩트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어디에 종영됐거든요. 끝났습니다. 영화가. 이거 좀 오랫동안 보여줘야 되는데 끝났는데 대관을 하면, 극장을 빌리면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단체로 갑니다. 저는 봤습니다. 봤는데도 또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분도 또 보세요. 너무나 왜곡되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우리 렘넌트를 치유하고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도대체 필요한 게 뭔지, 가치가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말할 것도 없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다음 그리스도로부터, 종교개혁으로부터 나온 게 자유민주주의고 시장경제거든요. 공산주의, 사람을 착취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런 기로에서 자유가 뭔지 민주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런 지도자를 세우셔서 지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세계복음화 하게 하시려고 한 걸 생각할 때 저는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더라니까.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다 데리고 이번에 80명 이상만 되면 원래는 그 16,000원인가 그런데 10,000원에 관람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종이 끝났어요. 못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자녀들 다 데리고 가서 여러분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사람을 치유하고 세계를 살릴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데리고 가서 이번에 모두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주류 사회에 있잖아요. 막 그 장관이 된다든지 무슨 지도자가 되려면 한국 사람이 되려면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랐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또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완전 미국 사람이랑 마찬가지,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된장찌개를 못 먹어. 콜라에다 밥 말아 먹어. 우유에다 밥 말아 먹는다니까? 그 정도로 이질감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도 한국말을 하고 된장찌개도 먹고 한국 문화에 제대로 이해하고 한국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장관도 되고요. 주류사회에 들어가요. 미국 사람들이 봐가지고 너 한국 사람이냐? 한국에 대해서 아냐? 한국 문화 아냐? 된장찌개도 먹어야지 콜라에다 밥 말아 먹는다. 완전히 그런 사람을 들어 쓰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한국 역사, 한국 문화, 바른 역사관, 한국 사람에 대한 그런 자존감,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미국에서도. 미국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군다나 한국에 있는 우리 렘넌트가 영적 서밋도 돼야 되지만 이런 바른 역사관, 바른 문화관,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성공합니까? 사회생활, 또 직업을 가져도 여러분 다 사람을 상대하는 건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사람을 치유하고 병든 역사를 고쳐야 될 사람인데 바른 사회관, 역사관을 갖지 않고 어떻게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직 예수인 사람은 이런 바른 세계관, 바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는 많이 봐요. 오직 예수인데 아니에요.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이 그런 바른 그런 관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신자들은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라니까. 태어나고 어느 날 성장하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또 죽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음식이 뭐라고 그랬죠? 떡국. 한 살 더 먹잖아요. 나이도 먹어요. 먹으면 죽는 줄도 모르고 나이를 먹습니다. 웃지도 않네.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게 그냥 열심히 나이 먹습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떡국 먹습니다. 한 살, 두 살 먹습니다. 그러다 죽어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걷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있는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문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 돼야 되는데 늘 부족하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늘 한계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어떻게 살립니까? 나 하나 주체도 못하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세계보고만 하냐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 하나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보고만 위해서 헌신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거든. 쉽게 얘기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만 우리가 이런 한계들과 부족과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무능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땅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요, 한 발짝도 못 벗어납니다. 왜냐? 갈 힘이 없는데, 갈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특별히 어제가 그 음력 설이었잖아요. 구정이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괜히 고맙더라고. 왜냐하면 양력설 1월 1일 날 결단한 게 잘 안 됐을 때 다시 하면 되잖아. 잘 했나 봐요, 그동안. 별로 감동을 못 받으시네. 나는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걸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다시 또 결심했어요. 그렇다. 이제 음력설이지만 음력 1월 1일이지만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저는 여기 구정이 좋더라고. 몇 번 있었으면 더 좋겠어. 새로 시작. 하나님은 새로 시작한다고 나무라시지 않거든요. 예? 아무런 시작도 안 하는 게 문제지.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잘 해오셨다면 그대로 이 여정을 가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못하고 늘 한계에 빠지고 늘 불만족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돈 많이 벌어도 늘 나는 안 된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박사학위가 2개인데도 그냥 무언가 모르긴 부족하다고 생각,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고, 그 돈이 많은데도요 늘 부족한 사람처럼 살아요. 그렇게 인생할 수가 없어요. 이번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고 땅까지 갈 수 있겠냐? 우리가 이 여정을 갈 수 있겠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냐? 첫째로 우리는 은혜가 절대 필요한 여정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갈 수 없는 여정임을 아셔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2장 3절을 찾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잔치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요, 혼인 잔치입니다. 최고 기뻐해야 될 그런 잔치인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것처럼 낭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 집이 아니에요. 지금 제일로 기뻐하고 흥겨워야 될 이 혼인 잔치집에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보통 낭패가 아니거든. 우리 인생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릴까 말까인데 지금 내가 한계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잡혀 있다니까?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2장 5절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전에 그 잔치집에 그냥 뭐 우산 같은 거, 그 다음에 수건 같은 거 주는 것으로 대신 했던 적이 있거든. 좀 이렇게 아끼자 그래가지고. 근데 잔치집에 가면 뭘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술 좋아하는 분들은 한 잔 들어가야지 이게 잔치 기분이 나지. 이게 먹는 게 없으니까 왠지 모르게 잔치 기분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다시 이제 식사 대접 이제 하게 됐잖아요. 지금 이런 꼭 먹어야만 되고 마셔야만 되는, 더더군다나 그 팔레스틴 지방에는, 이스라엘은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유럽은 맥주로 대신하고, 맥주가 음료입니다. 독일 같은 데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음료 대신하거든요. 그리고 잔치집에는 필수고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무능과 부족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한계에 묶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뭐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거기 주인도 아닙니다. 손님으로 초대받았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니들 순종해라라고 말씀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마리아는 알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거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갖다 줬더니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몰랐더라 그랬어요. 하인들은 알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어디로부터 참 만족이 있는지, 어디로부터 진정한 행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찾아 헤매요 지금. 근데 하인들은 알더라. 마리아는 아는 거 있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말은 안단 말이거든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안타깝게. 찾는다고 찾아집니까 그게? 참된 행복이. 2장 6절을 찾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율법에 보면 그 출타했던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게 돼 있어요.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는 그런 그 규정이 있습니다. 율법에. 그러므로 이 손을 씻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냥 돌 항아리 6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돌 항아리 6개는 토라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지키다가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주신 거 아닙니까? 이정표지. 예? 그 율법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닌데 유대인들이 착각을 해가지고요. 율법 자체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지키려다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하게 지킴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무능을 해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리만 차지할 뿐이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이 항아리는 아무런 역할도 못해요. 율법은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에게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을 찾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말라 죽지요. 붙어 있어도 제대로 영양 공급을 받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 사람들로서 첫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은혜 없이는 절대로 이 여정을 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이 길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과 테스트에서 실패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모든 각종 축복을 다 주셔놓고 단 한 가지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만 살아라. 그러면 모든 축복을 다 누릴 거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말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도 보여주셨고, 또 따먹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말씀. 왜 감동을 안 받으시네? 말씀이 없었다면 어떡할까요? 막 돌아다니다가 별거 따먹고 다 할 거 아니에요. 말씀 주신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불신자들은 말씀이 없어요. 그냥 살아요. 생각대로 살아요. 책 보고 살아요.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 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강남에 아주 부잣집 아들인데 미국 유학 갔다 왔어요. 방학 때 잠깐 이제 집에 왔는데 맨날 부모한테 돈 달래가지고 가서 클럽에 가서 놀다 오고 그러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손 내밀고 돈 달라고 하니까 부모가 안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래서 부모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 부모를 다 죽이고 불 질러버려서 집에다가. 그 형사들이 나중에 물었어요. 이렇게 큰 혜택을 받고 유학도 가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말이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성장하면서 부모한테 잔소리 들어본 적이 1도 없대. 1도. 부모님이 잔소리를 했으면 내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다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돈으로.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 사형당했어요. 그때는 사형을 시켰다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폐지한 건 아니지만 아까 우리 렘넌트들 지금도 렘넌트들 몇 명 앉았네.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공부할 때, 부모님 밑에 있을 때, 잔소리 들을 때 가장 행복했다. 아, 그거 아니에요. 난 다 확인해봤다니 진짜. 공부할 때 지겹고 부모 말씀 잔소리 듣기 지겨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그래. 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래요. 말씀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해요.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시고 뭔가 바르게 틀린 거 구분하게 하시고 뭐가 망할 길이고 사는 길인지를 알게 한다. 뭐가 복받고 뭐가 망하는 길인지 알게 한다. 이런 말씀 주신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먹지 마라 그랬어요. 불신자는 이런 말도 없어요. 지 혼자 살아야 돼. 근데 우리에게는 말씀 주시잖아요. 근데도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선악과 테스트를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서 은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다시 주셨습니다만은 행위 언약에 실패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무능력, 인간의 한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여정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절대로 한 발짝 내딜 수 없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사단 말 듣고 실패했다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다시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단지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말이에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따먹냐?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니들은 신경 쓸 거 없어.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은혜에 맡기기만 하면 돼요. 맡기기만. 목사님, 근데 그것도 어려운데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시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은혜 못 받고 말씀이 안 들어오면 쓸데없는 게 보여요. 교회 일도. 쓸데없는 게. 근데 은혜 받고 말씀이 들어오면 감사가 나오고요. 오히려 기도가 나오지. 그리고 원인을 나한테 돌리지 누구한테 돌리지 않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성도들도 보니까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은 늘 감사해요. 감사할 이유도 없는데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뭘 자랑할 것도 없는데 막 교회를 자랑하고, 나 같은 모자란 목사를 막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요, 막 나를 지적하고요, 막 뭐가 어떻고요, 뭐가 어떻고, 그것만 보이더라고. 근데 이 말씀이 귀에 담아 들어오고요, 믿음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믿어야 되겠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부터 열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 된 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여정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계속 지금 이제 새해가 시작하면서부터 여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새로운 시작을 잘하라고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라고. 기도하다가 내가 말씀을 전달하는 거지만 제가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가지고 전달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를 또 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는 수시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한계에 빠지고 또 문제에 빠지고 무능한 삶을 계속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2장 10절 17절, 여러분 이 선악과 테스트에서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상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특별한 피조물로 창조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부탁하셨잖아요. 이것 하지 말고 저것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마. 그게 아니라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으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그걸 망각해가지고 다 상실했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근데 한술 더 떠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네.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최고 무서운 우상은 알라가 아닙니다. 부처가 아닙니다. 무서운 우상은 내가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고, 그리고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복음이거든요. 근데요, 내가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왜냐?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거든요. 나도 틀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면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우상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뉴 에이지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부처는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네. 마음을 비우면.
또 내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서 이걸 찾아 개발하면 하나님이 된다는 거. 이게 뉴 에이지 사상 아닙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니,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불신자들 친구들 언제 만나느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만나고 장례식장에서 자녀 결혼할 때만 만나요. 그 외에는 만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저하고. 그리고 나랑 놀기 싫어해요.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같이 막 어울리고 그러다가 지금은 만나면 되게 반가워해. 처음은. 조금만 지나면 빨리 가래 나보고. 빨리. 왜냐 내가 있으면 부담스러워. 근데 빨리 나를 보내고 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술 1차, 2차, 3차는 도박 아니면은 뭐 음란한 일. 반드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를 무시는 못해요. 내가 반장했었거든.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좋다 이거야. 그 젊었을 때 하는 짓도 나쁜 거지만 이제는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면서 지금도 그 짓을 해야 되냐? 정신 좀 차려라 그랬더니 나한테요. 3가지 얘기를 항상 해요. 설교는 니네 교회가 세라. 두 번째는 뭐가 죄인데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3번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혹시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치 보잖아요. 양심의 꺼리낌이 있잖아요. 살았다는 증거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내가 볼 때는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지 잘 모르겠대. 그래서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가지 얘기를 했어요. 무당집에 한번 가서 물어봐. 또 하나는 당신 구원 받았어. 걱정하는 거 보니까 구원 받았어. 구원 못 받은 인간은 걱정도 안 해. 혹시 내가 구원 받은 거에 대한 확신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보문산 무당집에 가보세요. 진짜 구원 받은 사람 같으면 벌써 무당이 알아봐요. 예수가 보인다고. 왜 왔냐고 막 소리 지릅니다. 발악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가짜는 여러분 막 받아들이고. 무당이 막 들어갔을 때 커피 대접하고 막 친절하게 대하면 2가지야. 무당이 가짜든지 여러분이 가짜든지. 한번 가보시라니까. 저는요 4년 반 동안 무당집에 가봐갖고 잘 압니다. 한 번은 무당한테 얻어맞기도 했고 한 번은요 설거지한 물을 갖다 확 뿌리더라고. 물 맞았어. 이명목 목사하고. 근데 콩나물 대가리는 없었어. 다행히. 여러분 불신자는 감각이 없다는 사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사실. 뭐가 사는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몰라요. 예? 그랬던 우리예요. 우리. 근데 누구를 정죄합니까?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시체였었어요. 그런 우리가 누가 잘못했다고 막 비난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뿐이지. 예?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고유 권한이에요. 선악과 판단은, 선악 판단은 우리는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 선악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그랬거든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16장 22절을 쳤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덩어리였다. 피덩어리. 그러니까 발짓만 해. 손도 뭐 지지도 못해. 피덩어리였다니까. 갓난아기 때. 우리 아이들 쌍둥이 낳잖아요. 엊그저께 총각했던 사람이 애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으니까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목도 가누지도 못하고. 이 자는 시간이 또 둘이 막 서로 막 달라. 한꺼번에 딱 자고 딱 깨면 좋겠는데 깼다 잤다 막 그러니까 막 우리 집사람이 피곤해 너무너무 막 지치는 거예요. 나는 학교 다녀야지, 교회 전도사 해야지. 야, 그때 잇몸 다 상했거든. 근데 애들 돌보다 가만히 보니까 쌍둥이잖아요. 목도 못 가누고 지금도 잘 못 앉겠더라고요. 겁나가지고 이게 그렇게 키웠는데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래서 부모의 도움을 100% 받는구나. 완전 100% 무능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 나도 무능합니다. 100% 무능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뭔가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 돕지 않습니다. 그럼 네가 해봐. 절망이 아니고 내 무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 역사는 시작됩니다. 거기서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저렇게 무능하니까 부모의 도움을 100% 받는구나. 하나님, 나는 저렇게 무능해요. 100%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이, 은혜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부모를 때려요? 부모를 누가 또 부모를 죽이고 술 먹고 와서 죽이고 부모하고 또 하룻밤 같이 잤더만 뉴스에 나왔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피덩어리였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피덩어리 같은 너희들을 내가 축복했는데 너희들이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해?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전적으로 은혜를 주었거늘 나를 잊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너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게 우리는 너무 은혜를 망각해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서도 말뿐이지 뭔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여정과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하나님 은혜에 모든 걸 맡깁시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침 그 잔치집에 계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참 다행이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것저것 큰 축복이 없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강단 말씀 붙잡고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혼인잔치 가가지고 기분 좋으라고 이런 기적을 베푸셨겠습니까? 여기에 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질적인 변화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성도는 그의 삶도 바뀌어요. 그의 언행도 바뀌어요. 그의 생각도 바뀌어요. 근데 여전한 사람이 많아요. 여전히 회사에서 하던 행동대로, 여전히 옛날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해요. 참 이상하다. 여기 보니까 질적인 완전 변화거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우리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그대로예요. 조금 말하면 섭섭해서 막 그러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는데 여전히 살아가지고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나를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하고, 맨날 염려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면서요. 나는 죽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질적인 변화가 진정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질적으로 변합시다.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도 전도하는 거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아니 다니엘을 보고 그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구나. 다 본 거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안타까워하면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에게는 이런 질적인 변화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찾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아멘. 최고의 힘이 뭡니까? 여러분,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릴 때, 복음을 누릴 때, 여러분, 그게 최고의 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냥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서 강해라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모든 걸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복음을 누리는 성도를 아무도 못 이긴다. 아무도. 최고의 파워, 최고의 능력이. 정말입니다. 저는요, 좀 죄송합니다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딴 건 차별 안 하는데 차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하는 정직자나 누가 와서 얘기하면 나는 꼼짝없이 들어요. 예. 근데 맨날 그거 놓치고요. 기도도 안 하는 분이 얘기하면 속으로요. 듣기는 합니다만은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를 좀 보십시오. 오늘 좀 늦게 끝나도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긍휼함을 입는 것과 은혜 받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막 누굴 죽이거나 막 그러진 않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준에 어긋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긍휼하심을 입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은혜 보좌 앞에 예배 자리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행위 중에 행위고, 또 하나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 받는 자리예요. 이따가 결론 부분에 말씀하겠지만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지? 예? 은혜 받을 만한 그 시간표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은혜 주시는데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금요 기도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이건 타협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 회복이에요. 우선순위. 다 밀려 있어. 밀려 있어. 다 밀려 있다니까. 솔직히 저는요, 감사하긴 해요,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라서요,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목사 아니고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나도 예배가 뒤로 밀릴 수도 있지 않았겠나.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 보면요, 야, 존경스러워요. 야,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렇게 바쁜데도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만약에 저렇다면 나는 혹시 못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도 감사한 게 아유 다행이다. 목사라서 말이지. 그래도 내가 우선순위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냥 내가 잘 못할 줄 알고 하나님 목사 시켰나 봐. 목사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 목 잡혔다 그 말이야. 목 잡힌 사람. 목 잡힌 사람. 목사. 배도 박도 못해. 목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이 길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으란 말은 은혜 받을 만한 그 시간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보세요. 명절 됐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야 자녀들이 여기저기서 오겠구나. 그러면 이번에 그 토지 땅 몇 개 갖고 있는 거 문서 하나 줘야 되겠구나. 딸은 또 뭐 하나 줘야 되겠구나. 저는 줄 땅도 없습니다만은 줘야 되겠구나. 부모들이요. 응? 벼르고 있는데 자식들이 안 와. 저기 태국으로 놀러 가. 저기 어디가? 베트남. 저기 사이판으로 가. 괌으로 가. 에이 나쁜 놈들. 말뚝 싸다 안 준다 내가. 근데 양로원에 우리 어머니 양로원 하다 보니까 노인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무 일찍 재산을 자식들이 주지 마세요. 버림받아. 버림받아. 그러니까 잘 타이밍을 맞춰 주세요. 숨 넘어가기 직전에 주세요. 근데 그거 맞추기도 어려워. 주려고 했는데 죽어버리면 소용없잖아. 근데요, 미리 자녀를 위해서 다 희생했는데 이놈들이 한 놈도 부모들을 찾아오지 않아. 돈 좀 있으니까 와서 막 효도하는 척하고 부모 찾아오고 이래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 아니 제가 봤다니까 그러네. 많은 노인들이 그래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재산을 좀 내가 갖고 있을 걸 이러더라. 부모가 뭔가를 주려고 하는 자식들이 놀러 가버려. 아무리 세상 문화라 할지라도 이런 명절 때 다른 때 여러분 바빠서 못 오잖아요. 와서 부모님한테 와서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좀 절도 하고 그러면 그게 덧납니까? 여러분 늙어보십시오. 아까 우리 렘넌트한테 그랬어요. 어디 부모를 때려 욕하고 달려들어. 내가 무슨 말 하려다 참았어 지금. 가만 안 둔다 그래서 그냥 반 죽여버린다.
피덩어리였던 너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너의 종말이 오기 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 받는 이 시간표, 이 축복,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도함으로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가면 막 반발하고 하던 분이 나중에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셔서 제가 저기 논산에 가서 장례를 치렀는데 이분이요 집안에 누워 계시는데 꼼짝도 못해요. 내가 신방을 갔더니 내 손을 꽉 잡고 목사님 아니 말도 못해 참 여기 후도함 여기 뚫어가지고 이걸 막아야 돼. 목사님. 근데 이 설교를 몇 번 했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이 얘기할 때 이걸 막고 하대. 목사님. 예.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이제 안 오셔도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반항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달라진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목사님 나 이로 안 해도 돼요? 또 하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 불가능해요. 이제는 안고도 못 가. 휠체어는 못 타. 때가 늦었어.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지금은 아닌데 일부 예배 때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무슨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말씀 전달할 수 있는 말씀 심부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 이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요. 당연한 축복들이 아닌 줄 아셔야 돼요.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요 이 여정을 못 걸어갑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떡국을 먹고 나이를 먹어요. 그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인 줄 몰라요. 그럴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자,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여러분 자랑이 뭡니까? 자, 여러분 자랑이 뭐예요? 돈 자랑? 건강 자랑? 자녀 자랑? 지식 자랑?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육체의 지혜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그게 자랑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여러분이 보실 때 거추장스럽습니까? 미련하게 보입니까? 바보같이 보입니까? 부끄럽습니까? 그게 자랑이 돼야 돼요.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아멘. 여기서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은혜 받을 만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 말하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인간들이 뭘 다른 거 의지하냐? 사람 의지하고 우상 섬기고 말이지.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호흡하는 우리가 왜 다른 걸 의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맡기면 돼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맡기면 되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할 게 없어요.
고린도후서 8장 6절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성공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자녀가 잘못됐다.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나타난 현상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닌데 여러분 가문에 문제가 왔다. 그건 여러분 잘 산 게 아닙니다. 갈수록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진짜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요, 처음 내는 술보다 더 좋았다. 맛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좋은 술을 주다가 좀 얼큰하게 취하면 안 좋은 술을 내놓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든 술은 더 좋은 거 있죠, 막.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났냐? 불신자들은 몰라요. 참된 행복이 어디서 왔지? 오직 우리의 참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이걸 모르니까 행복을 찾습니다. 어디서 왔어? 많은 하객들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몰라요. 우리는 알지만. 근데 처음 포도주보다 맛이 더 좋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의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리라. 이 언약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요백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생각대로 돌변해갖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산다면 다른 거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값없이 여기고 헛되게 여긴다면 갈수록 무너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거는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고생해도 우리의 후대가,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잘 돼야, 그래 세계복음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 우리 민족이 망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단 1초도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늘 하나님의 인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여정을 걷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